우리가 이번 학기 때에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 공부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소망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기 전에 수신자들을 보면 이 수신자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 구차하게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종종 교회에서 보게 되시는데 이런 분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성도들은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합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영원 세상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리고 이 세상이 살기가 좋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주님 나 안 떠날랍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세상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여울 져가는 길에 종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래도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지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나라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나그네이지만은 갈 곳이 없는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만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고향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를 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불쌍하지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죽고 난 후에 돌아갈 곳이 없는 영원한 감옥만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사는지만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어떤 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아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교제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나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알고 계셨고 현재도 알고 있고 또 가야 될 미래도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프고 괴롭고 힘든 문제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더부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더 특심이면 어쩝니까? 설교자 잘 못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다. 사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렵다고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죄가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인 의미지요. 사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좀 경상도 말로 좀 이상한 말을 하자면 우리 꼬라지를 보면 사실 우리 정말 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로 또 거룩한 존재로 그냥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선고해 놓으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룩을 보존해 가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반절에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받았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거룩에 자꾸 때를 묻히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 거룩해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도 계속해서 이 거룩을 보존해 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사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지해 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를 합쳐서 거룩한 무리라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죄라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죄 청소꾼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죄를 완전히 섞여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고
또 죄속에서 넘어져서 막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막 내깔리면서 이왕 베린 몸하고 막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죄를 고백하고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김받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해가면서 혹시 주님 내가 오늘도 잘못 산 부분은 없는지요 하고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고 또 주님 앞에 내일도 새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잠자리 들고 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사는데 주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래서 평생에 살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하십니다. 넘어져서 때가 묻더라도 주님하고 막 우리 막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거룩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기 위하여 씻음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받기 위하여 씻음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짐승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잡아서 찢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주에 찍어가지고, 우슬초라는 아카시아 비슷한 그런 건데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옷에 쫙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뿌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 속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다 죄 씻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핏부림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핏부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씻겨 놓으신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때를 묻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씻어놓은 여러분들, 씻겨놓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묻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순결한 내 모습을 보존해가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이냐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 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너무 힘이 막 부딪혀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 놀랬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더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하는 정확한 표현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소망이란 말의 뜻은 막연히 단순히 바란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소망을 얘기할 때 산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확실히 이루어질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본문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이어받는다, 이어받는 업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상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기업은 우리가 죽음 넘어가서 살게 되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썩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하나님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말은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썩고 병들고 없어지는 것이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더럽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흥망성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약하여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나라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영원히 계속해서 흥왕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혹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약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심으로 소망을 주시는데, 그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은 나라입니다.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얻게 되질 그런 기업입니다. 하늘에 간직해 놓고 상급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송할 것이라 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본문 떼어주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히 썩지 않은 나라, 더럽지 아니하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살 먹은 딸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교황의 도움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그곳에 사는 것만 해도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미국에 1등 시민권 얻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겨우 체류하게 해줬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쁜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고 살면서도 감동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야 됩니다. 진동치 않은 그런 나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때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혼자서 갔습니다. 그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어디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에 혼자 똥을 싸놔놓고 온 방에
이 자기 일어나서 치우려고 하는데 몸이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들치닥질치하니까 질퍽 해가지고 방바닥이 완전히 막 똥이 막 실갑이 되어 있어. 치우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제가 걸레를 잡고 닦고 그러는 가운데 닦고 난 이후에 그분을 옷도 벗겨 갖고 이제 닦아주고 이제 다른 옷을 입혀 갖고 그래놓고 눕혀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분에게 하늘 소망만큼 더 중요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평생 살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겨우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다시 믿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런 분들 감격해 하면서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니까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